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왜 공의로운 재판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은 어떤 일과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인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시고 또 관여하시길 원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간이 공의에 따라 재판하는 건 사실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나 사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공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요. 공의에 따른 재판은 누구도 그 결과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한 방법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과 지위나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공의란 무엇인가요? 네, 공의란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입니다.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분배하거나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히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흔히 정의는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공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법에 따라 행함으로써 누구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에 따른 재판에서 관건은 소송 관계자 중 누구에게든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주장 가운데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일이기에 누구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공의에 따른 재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입니다. 비록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했지만 사실 두 가지는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건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걸 가리킵니다. 재물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재판관이 이들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뇌물이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뇌물은 어떤 주기 또는 고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말합니다. 뇌물은 재판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면서 또한 공의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죠. 뇌물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에 공의로운 재판을 방해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뇌물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핵심 무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에 대해 말하기를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라 했습니다. 보통 정의는 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규정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게다가 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미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다수를 차지한 것이 법으로 제정됩니다. 법 자체가 이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결정된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법에 따른 정의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법에 따라 정의가 규정되는 사회에선 범죄 현상을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밝혀진 바는요. 정의가 더는 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따라 규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유지되기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는요. 죄가 용서되고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고요. 성별에 따른 차별, 민족과 인종에 따른 차별, 학식에 따른 차별 등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할 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과의 사귐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공의로운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신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뜻이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기에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분과 지위와 민족과 인종과 성 차이에 따른 차별이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실제로는 차별과 배제를 실천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혹시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명시적으로는 안 할 테니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실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지만요. 우리의 일상에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옳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도록 늘 공의에 따라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법에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계시하셨사오니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